그죠? 너희 마음을 넓히라. 다시 한번 할 때는요. 나의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예, enlarge my heart 또는 spirit. 나의 마음을 넓히고 open your heart. 정말 마음을 넓게 아주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열어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안호성 목사님의 책 풀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한 25분 정도 되는 중보기도 사역자 다니엘 기도용사 뉴스레터에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이제 오늘부터 그걸 첫 면에 보시게 될 텐데 거기에 참 좋은 글이 있습니다. 밀레에 관한 일인데 이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만종이라고 있죠.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이 만종이라는 것은 저녁 한 6시 정도 되면 6시 정도 되면 뭐 이렇게 교회 종이 이렇게 울리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듯한, 그래서 그 해가 뉘엿뉘엿치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 이것을 담은 그림이 만종이에요. 만종. 그래서 화면을 해보니까 이 불을 한번 여기까지 꺼줘 보실래요? 네, 한번 최대한 꺼줘 보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을 구글에 일단은 뭐 사진으로 캡처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건데요. 그림의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이게 프랑스에서는 거의 국보화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정말 이 그림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뭐 보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그리고 숙연해지기도 하고 마음에 참되는 이렇게 안식이 오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참 좋은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스토리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이요,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감이 있고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그림의 내용이지만 원래는 이 젊은 부부의 발치에 지금은 이 감자바구니와 같은 게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아기의 관이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아기의 관. 이게 아기의 관을 그리는 그 이유 중에 이 밀레가 원래 주로 그렸던 그림의 많은 부분들이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가 그 가운데서 이 아이를 이제 묻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묻는 그런 장면, 처음에 시도했던 장면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포인트를 하나만 바꾼 거예요. 전체 내용 가운데 그림 가운데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원래 죽은 아기의 그 바구니, 이거 대신에 감자 바구니로 바꿔놨을 뿐입니다. 한 가지 포인트만 바꾼 거죠. 여러분 본래는 공포스럽고 암울한 그림이었는데 이 단 하나의 포인트, 관을 감자바구니로 바꾸었다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그 무엇보다 행복하고 또 충만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복잡해 보이고 우울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시선을 하나만 바꾸면, 내가 원래 기존에 봤던 시선에서 조금만 비켜내서 내 시선의 포인트를 한 번만 바꾸게 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시선 처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키입니다. 그 시선이 바뀌게 되면 내 마음이 바뀌게 돼요.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내 삶에 맺게 되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그림과 같은 거예요. 밀레가 포인트를 바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줄 만한 그림이 어떻게 탄생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렇게 바꿨을 때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사랑을 받는 그림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의 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맺게 되는 인생의 열매와 결과가 토럴리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의 됨됨이,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로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냥 안정적으로 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진가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생의 칠흑과 같은 어두운 순간에 놓여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핸들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아무리 일반적일 때 잘해도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진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핸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작고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작은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되죠? 그 지엽적인 문제 하나 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너무 매몰이 되는 거예요. 함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매어 달려가지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문제 자체에 너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람 중에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마음이 큰 사람, 소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만났을 때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예 그 문제를 제3자처럼 바라봐요. 자기 문제인데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문제를 마치 객관적인 곳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를 보면서 아주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마치 타는 인생처럼 그렇게 문제를 오히려 즐기고 그 문제를 잘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큰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와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야 인생을 바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나를 행복하고 능력 있고 열매 맺게 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깊게 만들어야 우리의 인생의 안목이 커지게 되고, 그 커지고 넓어진 안목으로 삶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성도 좋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풍성하고 좋은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 스스로도 좁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흥분하고 짜증이 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생각도 좁게 하고 판단력이나 삶의 시각도 너무 작고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다른 것들이 다 작아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이 좁은 마음, 좁은 시선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뜨려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고 크게 인생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제가 이 아침부터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아침에 또 뉴스를 봤어요. 또 봤어요. 우크라이나의 특별히 지금 마리우폴이라는 남부 도시,
45만 명의 도시인데 그 도시 인구 가운데 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0만 명. 여러분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 그리고 사망자가 그 정도니까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될 사람은 얼마고, 부차라는 지역, 지금 돈바스 지역, 키예브 지역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를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좀 넓게 가지시고 크게 가지시고, 이 문제는 단순히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아픔이고 고통이고 참상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러시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 현실 이 세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녹록지 않잖아요.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고 또 끝날 줄 알았는데, 물론 한국은 뭐 지금 다 풀고 있더라고요. 하도 많은 사람이 걸리니까 막 2급 전염병으로 낮추고, 그리고 사회적 소셜 디스턴스 다 풀고, 지금 다음 달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사람이 걸려서 그런지 이제는 사람이 걸려도요 자가격리를 면제한답니다. 한 달 후에는. 그게 이미 국가의 플랜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걸린 거죠. 고통받고 있는 거고,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아요. 평생 이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독특한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위축되고요. 미국만이 아니에요. 한국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말도 못하게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지금 중립국을 표방했던 나라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토에 있는 한 국가와 러시아가 붙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에요. 모든 전 세계의 상황이 불확실성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몸담고 있지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미국도 이미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위 상황과 환경은 이처럼 어둡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고통 가운데 있고 형편이 지금 칠흑같이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까지 작아지고 닫혀지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좁아질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크라이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바르게 따라가고, 그로 인해서 맺게 되는 열매도 바르게 되는 참으로 복되고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환경은 비록 막힐지라도 마음은 막히지 말아야 되고요. 상황은 비록 어둡고 좁아질지라도 우리의 심령만큼은 좁아지지 말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장대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나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내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 넓지만 내가 더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행복감을 느끼고 또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공동체로, 그리고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만들고, 나도 축복을 받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받게 하는, 복받게 하는 일에 내가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3절 다음에 몇 절일까요, 여러분? 14절이죠. 그런데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약간 내용이 독립적이에요. 그 말은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은 따로 떼어놔서 설교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설교 본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장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6장 13절에서 14절과 7장 1절을 건너뛰어서 7장 2절로 본문을 연결하는 게 가장 매끄럽습니다. 이거를 성경의 주석가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본문을 보세요. 6장 13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래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나서 7장 2절을 볼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여기에 마음을 넓히라는 말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똑같은 의미로 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째로 옮겨 놓은 채로 보면 6장 13절에서 7장 2절이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넓히는 삶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7장 1, 2, 3, 4절 1절을 굳이 빼도 되고 넣어도 되지만 1, 2, 3, 4절을 연결해서 보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말,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를 잘 받아들여 주라, 너희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잘 영접해달라, 이 말,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를 잘 받아줘라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어요. 7장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성도들이 보기에,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판단하기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부터 무엇을 착복하거나 빼앗거나 속여서 어떻게 한 일이 하나도 없이 나는 정말 마음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너희들에게 그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나아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거리낌이 없이 이 말을 할 수 있다. 나를 좀 받아줘라. 여러분, 관계의 키는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마음이 좀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더블 마인드, 이중 생각, 그리고 위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뢰의 관계라는 건 마음을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여러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마음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꿍한 것 같아, 뭔가 이기적이어 보이고 위선적이어 보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을 열겠어요? 마음을 열지 않죠. 여기에서요, 오늘 이 7장 2절에서 속여 빼앗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속여 빼앗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고린도 성도 너희들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가 이익을 챙긴다, 이윤을 남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이민, 특별히 이 지역은 거의 없는데요, LA 지역, 뉴욕 지역, 소위 이야기하는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사기치고 한국에서 못된 짓 하다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살아가는 이민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LA 같은 경우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인들 중에 특별히. 그래서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는데 사기꾼은 원래 멀쩡해 보여요. 스마트합니다. 겉으로 보면 한 1, 2년 작업을 딱 했다가 한 1, 2년, 2, 3년 지날 때 그때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인심을 얻고 사람에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사기치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빼먹을 게 있다. 그런 분이 여기는 단 한 분도 없겠지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이 나올 것 같아. 좀 쓸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관계를 맺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고. 여러분, 크리스찬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원래 약한 사람, 원래 없는 사람, 원래 힘없는 인생들에게, 나약한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세워주고 케어하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 아닌가요? 우리에게서 무언가 그런 이중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뭐가 필요해서 올 수도 있고 뭔가 나에게 남는 게 있어서 오더라도 예수님 믿었다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이중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인들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한 건 맞지만 정말 누구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서고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겸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나가가 속여 빼앗는 인생이 되기보다 오히려 내가 속임을 받아 주고 또 줘도 여러분 그 가운데 마음 아파하지 않고 계속 다 알고 있지만 속아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바보 같은 크리스찬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진정한 밀알과 소금과 같은 크리스찬으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이익과 나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돌보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배려하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마음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관계도 넓어지고 맺게 되는 열매도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요, 예수님 닮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닮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키가 뭔지 아시죠? 진실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 닮은 참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외에는 굳게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 열지 못합니다.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을 때 그들을 열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 곳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데, 본문 11절을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고린도인들이여.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사람들, 그 성도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아, 고린도 형제자매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보통은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한다,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한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교회에 문안한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너희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문안을 한다라고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입니다.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인데 여러분 13권의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 적이 3번뿐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나오고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게 딱 호칭이 3번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연구하는 분들도 참 대단하죠. 성경을 다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보는 건데 감동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감사해서라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누구누구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친분이 두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또 주석가들은 또 이걸 가지고 약간 뒤틀어 가지고 바울이 분노를 표현할 때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거 아니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건 고린도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말로 고린도인들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상반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렇게 부른 사람인데 바로 이어서 이게 연결되는 문장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이게 고린도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이고 거기에 불편한 마음을 거기다 쏟았다라는 건지 참 주석가들 중에 이상한 주석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기에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막 이렇게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호칭.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최근에 한 드라마가 이렇게 종영을 할 때 그 주인공이 이게 데이트를 하면서 나는 알콩이 너는 달콩이 뭐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더라고요. 뭐 닭살이 안 돋으세요? 막 저는 그거 하는데 알콩달콩 막 이게 닉네임이래요, 자기네들끼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 달라져요. 사랑하면 호칭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부르는 카톡에 제 아내 이름을 그냥 넣어놓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름 넣어놔요? 누구누구야 막 이렇게 넣으세요? 보통 약간 호칭이 달라지죠. 왜요? 사랑하니까. 일반 분들은 제가 다 이름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에 대해서까지 누구누구 이름 넣어놓지 않고 호칭이 좀 달라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은 달라스에서 정말 실력도 있고 인성도 좋으시고 영적으로도 정말 충만하신 그 의사분이 계세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달라스에 살았을 때 제가 그분이 인도하는 그 혼모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분 이름 대면 또 다 쳐보면 다 나올 만한 분이니까 성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의 성은 최 씨, 그리고 아내의 성은 장 씨라고 해보죠. 그런데 최 씨 성을 가진 이 의사분이 자기 아내와 관계가 좋을 때는 자기의 성을 따라서 이제 시리즌이 됐으니까 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른대요. 같이 패밀리 네임이 같은 거죠. 근데 관계가 좀 틀어지면 장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른대요. 제가 그걸 듣고서 물론 이제 그분이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실제로 우스개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갑자기 장 누구라고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약간 관계가 안 좋으신가 봐요. 이제 웃으면서 하니까 그분이 약간 틀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호칭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맞는 호칭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게 13절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식 싫어하는 그런 부모가 있나요? 얼마 전에 자기 애인을 상습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그게 뉴스에 한국에 나왔잖아요. 막 폭포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잡히는 현장이 결국은 자기 딸 때문인가? 그 현장을 이렇게 있다가 잡힌 거예요.
그 자기 애인이나 그런 사람, 남편까지도 막 쉽게 죽이는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게 죄인들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끝에 보시면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네, 7장 3절. 7장 3절의 뒤에 보시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고린도 성도들, 너희와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랑의 절정 아닌가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과연 사도 바울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거하면서 모든 눈물로, 모든 땀으로, 모든 수고로, 그야말로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그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정말 소위 번듯한 건강한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세계 여행을, 전도 여행을, 이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방문하려고 하니까 오지 마 그랬잖아요. 오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성도들 못 만나게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고요. 그런데 배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나요? 나는 너희를 자녀처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너희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야. 고린도인들이요. 저는 못할 것 같던데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다면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크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소위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고, 그렇게 당하고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넓은 마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혈기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퀘스천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가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자기가 넘치는 사랑, 충만한 사랑, 자기도 이 정도 사이즈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언컨디셔널한, 조건이 없는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자기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사랑, 그 생명을 다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자로서 이제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악하게 굴어도, 그렇게 심하게 자기를 배척하고 문전박대하고 침뱉고 능욕을 해도 여러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인 예수님을 닮은 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넓히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 마음이 넓어지나요? 명예가 커지면, 권력이 많아지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졸부가 많고 얼마나 마음이 좁은 사람이 많아요.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 그게 마음이 넓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넓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악취나는 나의 인생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바꿔주셔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와 같던 나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친백성 삼아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답게 내 마음에서 매듭을 풀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용서와 화해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풀어내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므로 마음이 더 넓어지시고 보는 시각도 커지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돼야 돼요.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저를 따라 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 번만 보시죠. 한 번만 보세요. 앞뒤 분들 보시고. 여러분 정말 존중하고 정말 소중히 돼야 될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그래도 여러분 남들 미워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대하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겉모습으로만 드러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속심령으로 속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서 여러분 정말 다른 분들을 대할 때 상대를 대할 때 이런 자세로 대하셔야 돼요. 리스펙트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존귀한 분들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더라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없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7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메시지 성경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존경과 이 존중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당신들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리스펙트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박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성도 여러분을 내가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자랑 많이 하셔야 돼요. 성도 자랑하세요. 자기 가족만 자랑하지 마시고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다행히 소문이 잘 났다라고 제가 듣고는 있어요. 제가 듣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주변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잘 났대요. 다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고 소문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교회 자랑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나의 진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대할 때 상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겉모양으로 그렇게 해도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센시티브한지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오는지 가짜로 오는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가짜로 내 마음을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 마음을 바꾸는 게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바꿔지나요? 안 돼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성격 바꾸시려고 내 마음 넓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끝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셨다고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이렇게 리스펙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칭도 좀 바꾸세요. 야, 너 하지 마세요. 야, 너 하지 마세요. 그런 분 간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셨어도 호칭을 바꾸셔야 돼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어느 성도님 이렇게 부르니까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성도 아니고 집사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가 더 귀한 말입니다. 세인트라는 뜻입니다. 세인트예요. 세인트. 저한테 여러분 제가 직분이 목사인 것뿐이지 제가 원래가 이 본성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제가 성도가 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목사이기 전에 I'm Christian. 내가 크리스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호칭 부분에 있어서 야, 너 대신에 성도를 사용하시든 집사를 사용하시든 사용하시되 여러분 거기에 대한 밸류를 두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호칭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진짜 빅 리스펙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크게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자기를 존중해 줄 때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무시하잖아요? 마음 닫아버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 누구를 대할 때 마음을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려면 그 사람을 존중하세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칭부터 바꾸셔야 돼요. 한국의 TV에서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남픽션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이 김영숙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정신지체 장애자인 남편 이광식 씨를 찾는 내용이었어요. 이광식 씨는 아내 되시는 분이 인천 장애자 보호소에서 아내가 교사로 근무하실 때 그 당시에 거기에서 머물던 장애자였습니다. 정신박약이죠, 일종의. 이광식 씨와 함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이 아내분이 먼저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조르고 졸라서 결혼한 거예요. 참 특별하죠? 그래서 결혼을 막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만 해도 쉬울 줄 알았대요. 결혼 생활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IQ가 20. 그리고 정신 연령은 2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전혀 경제력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제가 그 전에 이 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또 한 번 봤더니 아침이에요. 뭐 소위 얘기하는 뽀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 보는 프로그램에 이 남편 되는 이광식 씨는 인형, 뽀로로 인형 들고 막 춤춰요. 막. 그 아내한테는 나 배고파, 밥 줘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수시켜주고 그리고 막 머리 감겨주고 이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제로 상태예요. 제로 상태. 그런 상황이어서 아내가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원래 근무하셨던 그곳에 근무를 하려고 가신 거예요. 장애인 보호소. 그런데 이것을 이광식 씨 남편이 알게 되면서 자기를 거기에다 다시 집어넣으려고 간 줄 알고 오해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찾아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 그걸 방송국에서 알게 되고 일종의 후속편처럼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라는 다큐를 찍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온 동네방네뿐만 아니라 도시를 다 다니면서 전단지 뿌리고 막 하소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무능력하고 경제력도 없는 그런 남편인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그때 그 아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조차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이 숙연해지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말한 그녀가 다음과 같이 한마디 했는데 저는 이게 더 울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진짜 사랑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가 없으면 나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가 병들었다고,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병들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가짜 사랑이잖아요. 요즘 뭐 소위 그때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성격이 안 맞아서 멋모가 안 맞아서 그런데 다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인스턴트 사랑이에요. 좀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대개가 다 이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김영숙 씨가 남편 이광식 씨에게 보여준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동정심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백 가운데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없으면, 그 이름이 조셉인데 조셉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갈수록 이기적이고 사랑은 온통 인스턴트화되고 있어요. 그런 이 시대의 김영숙 씨의 남편을 향한 사랑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생각하게 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할 때 관계성이 좋아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뜻을 보여주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복들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성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내 마음만 넓어지면 삶의 모든 이 터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되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이 넓어질 수 없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일이 가능해요. 그러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마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부어지게 됩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 넓히시고 예수님 닮은 그 마음을 간직하시고 그리하여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